2017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은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려운 일들 또한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어떤 위험, 또 어떤 무거움, 어떤 어려움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어떤 취업의 문제로, 가정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다 한두 가지씩은 더 그 이상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그 많은 것을 들여도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모두에게 찾아오기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여서 우리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보험도 많이 들고 차도 튼튼한 거 사고 또 두꺼운 잠바도 입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오늘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통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제 내 수명이 찼으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순적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적장의 손에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언제 죽게 되었냐.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계속 한 번 더 보시면 그때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젠가, 언제이냐,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37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37장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아멘.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에게도 때만 되면 추수한 것들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훔쳐가던 이 적국이요 원수 국가인 아수르가 이렇게 큰 수모를 당하게 되죠.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조차도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채 그의 수도인 니느웨로 쫓겨가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늘상 괴롭히던 적대국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의 수탈을 종주부로 찍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그가 25세의 왕이 되었고 14년을 다스렸으니까 지금 현재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누리는 바로 그때였어요. 대외적으로는 적국이 사라졌고 내외적으로도 한참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 이런 찬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이제 새롭게 나의 삶을 계획하려는 바로 그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행복한 삶이 누려질 것 같던 바로 그때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또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만나게 되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때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참함, 원통한 마음들,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들로 인한 이러한 비참함 때문에 삶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여 어쩌면 대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왜 이때냐 이거죠.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제 내가 힘을 내어서 이 남유다를 새롭게 일구어 나갈 바로 이때 왜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느냐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또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 원치 않는 일, 그것이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은 것을 협력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그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언제 벽을 보시죠? 잘 안 보시죠? 벽을 왜 봤을까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그의 나라를 펼쳐 나아갈 때에 그 정책상의 하나로 다른 나라들께 동맹을 하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동맹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또 이 히스기야의 정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문제를 만나고 그는 벽을 향하여 봅니다.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 모든 소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열심들을 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593면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이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남유다 왕국에 전후로 이랬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단을 다 쓸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성전 개혁을 감행하고 있죠. 백성의 감사 제물, 첫 예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교육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여 살기를 바라면서 교육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시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온 땅에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러한 성전 개혁, 이러한 종교 개혁,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남유다 왕국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용하는 선왕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일 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됐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여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예정을 생각해서 좀 봐주게. 그래, 자네가 행한 일을 내가 아니? 이번에 내가 도움을 주겠네. 이러한 말들 하지 않으셨나요? 마치 그런 거죠. 이 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4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의 삶을 몇 년이요? 15년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멘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인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러한 성전 개혁을 감행한 것으로 많은 백성들을 주께 인도했고 하나님의 왕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행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내 과거의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 받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도움 받을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나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적을 두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일을 보았고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 눈물을 보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소망, 어떤 힘과 능력, 나에게 힘줄 만한 어떤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통곡과 마음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결단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전능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원하는 것. 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근간이 되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동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권세, 친구들, 이 모든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눈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더욱 풍성하게 그의 상황을 해결해 주셔요.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수르 왕이 니느웨로 쫓겨간 이후에 병력을 모으고 또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여서 이 남유다를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요. 더 이상 그 아수르가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을, 그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며 구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더 받은 이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병력들을 모으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면 더 많은 힘든 일들과 더 골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방법으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아니 완전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기야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걱정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은 결단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욱더 크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난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욱 크게 일하신다는 거죠. 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삶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세임이 더 나거나 그런 느낌으로 경험되지 않잖아요. 아수르가 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눈에 아직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10도 가는 거는 기적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것도 좀 성이 안 차신 것 같아요. 거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10도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기적인 것이죠. 히스기야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방법도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능력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지금 그만 코가 석자인데 무슨 힘을 낼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핀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습한 감옥과 온갖 매를 맞아서 몸이 성하지 않고 상처가 나서 염증이 나고 발에는 든든한 옷과 채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그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그 간수장에게 전도하던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낙담스러운 순간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전능자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원 아버지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낙담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십니까?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또 이런 히스기야의 놀라운 삶의 역사 이루시고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연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